오늘은 4월 2일 금요일입니다.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서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순환 이야기의 절정 부분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운명을 하신 것입니다. 45절입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당시의 시간 계산법은 낮을 12로 균등하게 구분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의 시간 계산법으로 하면 제6시는 정오를 가리키고 제9시는 약 3시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정오쯤이었다고 하는 계산입니다. 따라서 온 땅에 어둠이 임했던 시간은 낮 동안에 가장 밝아야 하는 정오부터 3시까지였습니다. 온 땅이 어둠이 임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심상치 않은 사건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46절입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이것은 시편 22편의 첫 절을 아람어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십자가 처형 과정 중에 예수님께서 하신 첫 번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철저한 버림을 경험하십니다. 이 경험을 시편의 언어를 빌어서 고백하고 계십니다. 47절입니다.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이 말을 한 사람은 분명히 아람어를 알아듣지 못하는 이방인이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엘리라는
말을 엘리야로 잘못 알아들은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의 신앙에 의하면 종말이 임하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 신앙에 따라서 엘리야가 와서 구원해 주기를 기도하고 있는 줄 알았던 모양입니다. 48절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이 말씀도 시편 69편 21절을 생각나게 합니다. 신 포도주는 갈증을 없애는데 특효약이었습니다. 따라서 누군가가 예수님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이러한 호의를 베풀었을 것입니다. 49절입니다.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께 대하여 냉담하였습니다. 신 포도주를 주어 갈증을 해소시키려 했던 작은 자선마저도 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50절에서 51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때 일어난 몇 가지 사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성전의 휘장이 갈라진 사건입니다. 성소의 휘장은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이 건너갈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휘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철저한 분리를 의미하였습니다. 성소의 휘장이 갈라진 사건은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해 놓고 있던 장막이 예수님의 죽음에 의해서 무너져 버린 것을 상징합니다. 인간은 예수님의 죽음의 공로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온 땅이 떨었습니다. 유대적인 종말론에서 이런 현상은 새로운 시대의 출발을 예고한 것입니다. 52절과 53절입니다.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일어났던 세 번째 사건은 무덤이 열리며 성도들이 부활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결국 잠을 자던 모든 의인들이 부활하고 영원한 복락에 들어가는 사건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예수님이 운명하셨을 때 예시적으로 미리 일어났습니다. 54절입니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이 모든 과정들을 지켜본 로마의 백부장과 그의 하솔들은 예수님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55절, 56절입니다.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이제 예수님의 죽음의 이야기는 그 죽음의 증인들에 대한 추가적인 언급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증인들의 목록에 여인들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반하거나 부인하거나 버리고 도망하였는데 반해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죽으실 때까지 그분과 함께 머물고 있습니다. 많은 여인들이 예수님의 마지막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들은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인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이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하실 때 도움을 준 여인들이었습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께로부터 여러 가지 질병에서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들이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들은 멀리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습니다. 56절에는 이 여러 여자들 중에 3명의 이름을 말합니다. 첫 번째 여인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이 여인은 7 귀신에게 붙잡혔다가 고침받은 여인입니다. 두 번째 여인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자매인 글로바의 아내일지도 모른다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여인은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마지막까지 십자가 앞에 서 있던 사람들은 제자들이 아닌 여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제자들보다 더 충성스러웠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사역 기간 동안 신실하게 도와주었던 것처럼 마지막 고통의 순간까지 멀리서나마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마태복음은 이 여인들을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과 죽음의 증인들로서 특별히 주목하여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메시지를 제자들에게 전해줄 사람은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여자들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시고 운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고통스럽게 십자가에서 죽어가시는데 12 제자들은 한 사람도 가까이 있지 않고 멀리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몇 명의 여인들은 끝까지 예수님 곁을 지켰습니다. 예수님 가까이 남아있으면 로마 병정들에게 신분이 노출돼서 위험할 수도 있는데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의 마지막을 지켜드렸습니다. 오늘 성금요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바라보면서 그 크신 은혜 앞에 감사드리고 또 우리 자신들도 끝까지 예수님의 곁을 지킨 여인들과 같이 그렇게 충성스럽고 신실하게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성금요일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상고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통스러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저희들도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겸손히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업과 직장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가 하루속히 해결되어서 모두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새벽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예배 후 개인적으로 10분 이상씩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또 가정과 자녀들,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 또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성도님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저녁에 있을 성금요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미국과 대한민국 조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서 애쓰는 의료진들, 봉사자들, 위정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어서 코로나가 속히 퇴치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